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 좋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거,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거,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정도의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부자 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그냥 부자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물을 먹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지가 푸토코스, 가난한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고 생경하게 들리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게 저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 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돈이 많고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상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하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을 물질적인 가난이라고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 가난이 복이라고 정말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기아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또는 한 끼의 음식을 해결하려고 길게 줄을 서서 한 끼 음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복을 뺏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라,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은 거두지 말고, 그리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제3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들의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말고 그날 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여 몸을 팔아 노예가 된 자들을 노예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일꾼으로 여겨 그들을 대우하라고 했고, 희년이 되면 자위의 몸이 되어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근의 고통을 당했을 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기들도 어려운데도 헌금을 모아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도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이 복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탐심,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언제나 더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고 남을 속여 빼앗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을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물질적 가난이 복이 될 수 있고 정말로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화로운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고 아버지 요셉이 죽은 뒤에는 소년 가장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물질적인 가난을 택하셨지만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나 넘쳐났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가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들도 많은 교부들도 스스로 가난하고 청빈한 길을 택합니다. 레위인들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언제나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흔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걸 영적인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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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이사야가, 야, 내가 멋진 걸 봤어,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뵙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흉측한 죄인인데, 내가 부패하고 썩어있는 더러운 존재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며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요. 배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랑 같이 사업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자신을 낮추어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의 지식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스펙들이 다 소용이 없어서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자기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놨어요, 비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 자기가 맡은 사명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를 버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시면 자기의 의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생각, 살아왔던 방식, 배웠던 지식, 경험했던 자기의 삶들, 자기의 습관과 전통, 이런 것들 버리지 않으면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처럼 토색하지 않습니다. 음란히 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일이 저놈처럼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 행위와 공로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은근히 견주어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40년 전에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지. 그때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것을 내가 도망을 나왔지. 40년이 지났어도 우리 민족이 전혀 해방되지 않았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가 나처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예술,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지.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지. 이래봬도 내가 바로의 왕자였고 그리고 내가 바로를 이어 왕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나만 한 사람이 없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 내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말이 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제 혀가 둔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를 비우고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비우는 일에 힘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며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때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집도 없어서 굴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발이 아프도록 선교하며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작 대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 말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있고 돈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돈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도 하였습니다. 사실 교회 밖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돈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돈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돈 때문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떤 이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의 삭개오를 아시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돈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노력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합니다. 부자였던 삭개오는 스스로 가난해지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을 따라세요. 예수로 채우는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고 그 비어있는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설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렌즈라고 하는 수도사가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도착해서 문을 이렇게 쿵쿵쿵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놈이 하나가 왔네? 여기서 수도하려면 공짜가 없지.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면, 부엌에 가면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가서 설거지나 해. 원장으로 임명받은 로렌즈는 그들의 말을 듣고 묵묵하게 부엌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들이 꾸준히 일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할 일도 늙은 수도사에게 자꾸 시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 냅니다. 몇 달이 지나서 교회 감독이 수도원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수도원장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말합니다. 우리 수도원에는 원장이 없습니다. 감독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석 달 전에 사람을 보냈는데 아직도 안 왔단 말이야? 눈치 빠른 수도사들이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로렌즈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로렌즈 수도사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예수가 충만한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자기가 더 낮아져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자기의 권리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 수도원이 평화와 화해가 가득하고 그리고 더 부흥하는 수도원으로 변하게 되었죠.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가득 채우는 일에 익숙합니다. 지식을 채워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두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들도 학원을 7개, 10개씩을 보내야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를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뭔가 남들보다 더 좋아야, 그래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것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탐욕을 비우고, 자기 의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